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심판 준비 1장에서 5장, 가나안 심판 과정 6장에서 12장, 가나안 땅 분배 13장에서 22장, 여호수아 예언 23장에서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의 성취의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가 언약의 성취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에 대한 성취가 출애굽입니다. 성경에는 에스라서도 예언의 성취의 성경입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마태복음이 구약 예언의 성취의 성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예언의 역사가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주권이 있어야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은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고 주권은 출애굽에서 말하고 이제 땅을 이제 찾아. 민수기는 선제적 축복을 말해. 선제적 축복. 앞으로 되어질 선제적으로 땅을 이제 분별하는 거고, 여호수아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땅을 이제 선제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이제 분배하는, 땅을 분배해서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국가가. 여기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신정국가는 종교가 우위에 있는 국가를 신정국가를 합니다. 세상 권력이 그 종교 밑에 이게 이제 신정국가라. 자, 연대는 1350년경, 장소는 가나안, 저자는 여호수아는 구원이라 그런 뜻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계명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의 아멜렉 전투에서 앞장섰던 장군입니다. 그리고 33장에 오게 되면 이제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를 보호하는 일종의 보디가드이면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와서 이제 후계자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이 독학한 지도자, 배운 지도자, 여기에 대한 말을 합니다. 모세는 독학한 지도자입니다. 아무한테도 안 배웁니다. 여호수아는 배웁니다. 모세를 지도력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이 후에는 모세의 종으로 남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면 성생이 있습니다. 그 성생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 오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돼. 하나님의 종이 돼. 그래서 이 독학한 지도자와 배운 지도 차이가 뭐냐? 이 배운 지도자는 약간 합리적인.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시행착오. 시행착오. 그 요소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그만 없다시피 시행착오가. 아이성에 한 번만 있지 늘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모세는 늘 문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 다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출애굽 보세요. 늘 문제가 일어나면 이 모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라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래요. 왜? 여호수아 그걸 배운 거예요. 이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늘 문제 다음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이제 배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자기 나름의 캐릭터와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더 배웠는데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은 문제 일어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나는 문제를 나기 전에 문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자기만의 이제 캐릭터가 생겨나고 노하우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도력을 이제 인용. 그리고 이 지도력이라는 것은 지도력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겨나는 거예요. 만든다고 지도력이 되는 게 아니고 생겨나는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암만 지도자가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지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의 지도력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딱 극복하면 그때부터 목사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교인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전에 목사나 지금 목사나 그게 그 밥에 대생하는데 딱 어떤 계기에 딱 지도력이 딱 서면 그때부터 교인들이 그 지도력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는 후배 목사는 어떤 교회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교인이 생겼는데 가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목사님 오셔야 되겠다. 그걸 나보고 그래. 나는 방언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하느니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갔다는 거야. 딱 갔더니 여자가 탁 쓰러지더니 귀신이 싹 나가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마르색이 진짜 많았거든. 선임자가 죽고 후임자가 갔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에 두 번째가 일에 가셨는데 교회가 두 배를 딱 갈라지고 이게 요지부동이야. 그런데 그 일이 딱 일어나고부터 야 우리 목사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어떤 그런 거 계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한번 갔다 오세요. 목회하는 분들. 기도원 갔다 와요. 기도 가서 기도하고 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그건 좋습니다. 왜 한국 실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 기도하는 목사를 되게 무서워해요. 우리는 치성주의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면 그러니까 내가 웃는 말로 하늘산 기도원 옆에 그 쭉 올라온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은행나무 있는 그 어디입니까? 은행나무 큰 그 있잖아요. 경연다가 용문 그 꼴짝에다가 그리 쫓겨온 거예요. 쫓겨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건축 허가를 100평을 냈는데 이 면세기가 잘못 보고
1자를 2자로 봤다는 거예요. 하모를 200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나님, 이거 산골짜기에 전기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기도를 또 했다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한전에 오서 전봇대를 막 세우더라는 거야. 자기 전봇대까지. 왜 세우냐 하니까 이거 공비가 나타나니까 여기 전화까지 했다는. 그래가 또 산이 너무 험악하니까 기도할 자리가 별로 없는 거야. 또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에 불도저가 들어오더니 막 길을 빡빡빡빡 내더라. 기도도 위에까지 쫙 길을 해가지고. 왜? 산불 나면 산불 못 끄니까 이래 그걸 하려고 해. 뭐 안 믿어도 됩니다. 믿으면 더 좋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뭐 어떤 목사 뭐 자기가 대학 교수라고 그러더라고. 와서 나하고 셋이 있었는데, 목사님 기도 뭐 우리 맨날 하는 건데 유지나 놉시다. 그래. 이 양반은 유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들이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놀아봤으니까 노는 재밌잖아요. 아침에도 윤노고 저녁에도 윤노고 낮에도 윤노고 쎄. 그런데도 교회 오니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기도원에 갔다고, 그때에도 기도원에 갔던 교인들이 안수 기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돼. 뭐 이게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 알았어요? 놀지도 않고 맨날 집에만 들어앉아 있어 봐요. 자식이 낳은 이놈 자식이 놀러도 한 번도 안 가고 맨날 집에 앉아 있어 봐. 얼마나 속 타는가. 또 놀러다 갔다 오고 좀 밤에 좀 늦게도 오고. 이래야 그게 사는 거고. 그렇지. 뭐 목사가 됐다고 맨날 성경 맨날 기도하면, 물론 그래 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도 성경 쉬었다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쉬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쉬는 것도 뭐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소하는 그 지도력이 이제 생겨 나서 그 이제 배운 지도자와 독학한 지도자, 이 지도론은 되게, 한국 교회가 지도론을 안 배웠습니다. 배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도. 우리가 한국사를 보면, 지도론을 배운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하는 겁니다. 초기에 군인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 군인은 장교가 되면 최소한 30명이 건드리는 거예요. 군인 세계에 군인들이 다 몇십 년 해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전부 학생회장 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봐요. 지금 정치인들이 전부 학생회장,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는 우리가 성경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이 있는데, 요게 제일 깨끗하고 다음에 그거, 이 왕이 제일 깨끗해요. 왕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남북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남쪽에 뭐 7명은 좀 깨끗하다고 내가 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정치는 나쁜 놈들이 하는 거 좀. 미안합니다만 이 정치는 약간 타락된, 안 그러면 이 나라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쁘다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잘 되라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이 가나안의 이제 1단계는 정복, 심판하는 심판. 2단계는 분배하는 분배. 3단계는 누림하는 게. 요소는 1단계와 2단계를 요소에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3단계는 사사기에서 가서 누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누림이 실패하는 거. 누림이. 그러니까 이 중요합니다. 1단계 심판하고 2단계 땅을 분배받고 3단계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도 이 누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우리 이 땅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면.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심판 준비. 1장 명령과 예비, 2장 여리고 정탐, 3장 요단강 도하, 4장 12 기념단, 5장 백성의 할례를 하게 됩니다. 명령과 예비. 이제 여호수아라는 큰 거두가 그 산이 죽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편지파 세 지파들이 나타나서 당신이 무슨 말 하든지 우리는 합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순종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탐을 합니다. 자, 2장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왜 여리고성을 정탐하느냐? 우리가 역사적 맥락을 보면 하면 안 됩니다. 그 가나안 땅 정탐했다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미 여리고 다 가봤는데 그거 뭐 하나 들어갑니까? 괜히 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반역 이렇게 해가지고 또 40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을 갔다는 겁니다. 왜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라합을 구원하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왜 가느냐?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성을 구원할 의미,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그냥 간 게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왜 위라구라 광풍이 일어나느냐? 그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메리데 섬의 추장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알아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라합이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얀 거짓말도 까만 거짓말도 빨간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칼빈은 하얀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보수주의자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황에 의한 대답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그럼 어떠느냐? 하나님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서 보면 아브라함 늘 못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다른 짓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석에 나온 여인들입니다. 요 두 개와 요 두 개가 달리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분은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고 이분들은 그냥 무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숨겨뒀으면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침묵하라는 거예요. 안다고 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이에요. 그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누구 왔습니까? 현장에서 가라앉으라. 묻습니다. 예수님 말 안 합니다. 옳고 그른 말, 몰라서 말 안 하면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나 이걸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새로운 길을 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합리적 종교지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인. 그게 신앙이요, 그게 종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테니스장에서 어떤 분이 도래 얘기를 하면서 뭐 종교가 기독교가 가장 거짓말하는 종교라 그렇게 말해요. 옆에 어떤 분이 야, 기독교는 종교고 유교와 그거는 그냥 윤리인데 어떻게 그래,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냐. 맞는 말이잖아요. 종교의 신비를 빼보면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고 철학이지. 윤리고 철학. 기독교의 천국이라는 신비를 빼보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비를 묻는 거예요. 신비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뭐 우리 다 믿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침묵하라. 침묵. 알았어요? 왜? 거짓말해서 천당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구약 신학이 똑같은 거예요. 천당에. 여기에 거짓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이 관계. 관계에서 거짓말은 이 두 개 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왜? 그분은 윤리적인 하나님. 거룩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 거기에는 개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다음에 종교생활. 그 사회생활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삶. 자, 요단강을 이제 도하를 하게 됩니다. 법궤가 앞서서 가고 물이 갈라지고 이제 사장에는 기념단을 쌓게 됩니다. 기념단은 요단강 안에 12단을 쌓고 요단강 밖에 12단을 쌓아서 기념하게 돼요. 5장에는 할례가 행해야 돼요. 길갈이라는 말은 길갈은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요단은 참 길갈은 굴러갔다. 그러니까 요단을 지나면서 모든 광야의 삶이 다 죽고 굴러가 버리고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은 6월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넘어가는 11장에 출애굽 11장에 6월절은 넘어갔다. 애굽의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여기에 요수아서는 길갈은 모든 광야의 모든 삶이 다 굴러가고 없어져.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 양식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 군대장관이 나타나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4장을 다시 설명 기념단은 우리가 교회라는 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역사가 될 만한 체험을 가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떠납니다. 한 번도 몇십 년을 만돼도 한 번도 기억될 만한 역사적 현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교회는 신자들이 올 때마다 믿음의 역사적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은혜 주려고 생각하지 마요. 그럼 목사가 미친 겁니다. 목사 미쳐요. 1년에 한 번만 은혜 받으면 안 갑니다. 가르쳐도 안 갑니다. 그 말은 한 번도 은혜 못 끼쳤다는 거지. 한 번만 가르쳐도 안 가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매일 은혜 주려 그러면 목사 미쳐. 그 다음에 가나안 심판 과정, 중부, 여리고, 함나, 아이성 패배, 아이성 함나 이렇게. 자, 이제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제 가서 이 시대는 부족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따로따로 살다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전쟁이 딱 나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이제 중간을 허리를 잘라 들어가는 거예요. 남북이 하나가 못 허리를 잘라 들어가서 남북을 갈라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가더 장군이 나는 이 요소 6장을 봤다고 해서 요 6장.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이 바로 이 작전입니다. 대한민국 허리를 잘라 들어온 거예요. 인천으로. 허리를 잘라 들어와서 남북이 소통 안 되도록 물자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고 딱 만들어 딱 잘라버리니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함락을 하는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 아이성은 패배는 여호수아가 늘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냥 치다가 죽은 3,000명이. 그래서 여기 이제 찾아보니까 문제가 아간의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아나리와 삽비라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체성을 위해서 일벌백계한 이 사건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어디서도 다른 데 쓴다 이렇게 믿겨야지. 우리 목사님 이 현금 가지고 무슨 짓 하나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은 되게 소중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적든지 크든지 늘 재정장부는 기록을 해둬야 돼요. 늘 기록해야 돼요. 늘 기록. 왜? 안 해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하는 거예요. 늘 기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이성에 가서 아이성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왜 도망가 보냐? 그리고 거리신 산에 가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반반 갈라서 아멘을 하게 합니다. 신명기 27장에서 이 모세가 아멘하게 했듯이 이렇게 아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부지방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10장엔 아모리 족속과 기본 전쟁이 일어나서 가서 참석해서 해와 달이 멈추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속아서 이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친의 증인은 누구냐? 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증인은 하나님이에요. 사람과 사람 약속,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증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나와? 내가 인천에 있을 때 어제 인천에 우리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꾸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이 88번을 타니까 나는 바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인천 시내를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 거기 이제 내가 인천에 목회하면서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한 목회한 자리에 그 옆으로 이제 지나갔는데 거기 이제
그때는 동화상사라고 있어요. 거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 동화상사. 그 다음에 그놈의 천마화 이 두 군데 이제 예배를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동화상사 그 사감 그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감리교 졸업한 분인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거기 있으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 자기가 자기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 보증 썼다가 보증 쓴 것보다 소개해줘서 내가 그걸 다 갚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나 그 말 들으니까 그 가슴이 찡하더라고. 망가봐 되는데 예수 믿는 게 하나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되게 축복. 그리고 그 상사 안에서 우리 교회에 처녀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느 날 하나 해결당한 거예요. 그러다 이 사감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목사님 얘가 갑자기 사건이 나를 막 못 살게 못하는 거야. 그래 가봤더니 진짜 해결당한 거야. 그렇게 기도해서 걔가 이제 정상을 되니까, 목사님 옷에도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러잖아요. 소송하지 마라. 손해 좀 보면 안 되나? 따라합시다. 손해 좀 보면 안 되나? 우리는 맨날 덕볼라 뭐라는 거예요. 여튼 목사한테도 교회 하나님 앞에도 맨날 덕볼라 뭐라는 거예요. 손해 좀 보세요. 손해 좀 안 보면 안 되나? 이게 고린도 후서 6장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소송하지 마라. 너 손해 좀 안 보면 안 되나? 손해 좀 봐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맨날 덕보려고 그러지 말고 때로는 손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본적으로 손해 본 거예요. 그렇지만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겠고 북부지방이 됩니다. 북부지방을 심판하고 모세와 함께 또 이 12장은 심판한 왕들, 북부지방 심판한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 요단강 동편, 루벤, 갓, 므낫세 이렇게 세 지파에게 동편 땅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뒤에 룻기서 뒤에 지도가 나옵니다. 룻기서 뒤에 지도 47페이지. 이 지도는 구약을 연구하려면 이 지도를 분명히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담고 있어야 전쟁이라도 어디에 일어났다 알지. 그냥 아합과 전쟁에도 아합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아수르가 어디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블레셋이 어디 있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도로 여기에 블레셋, 아멜렉, 미디안, 에돔,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아라, 그 외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이 알로노라 가면 이 애굽,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땅을 이제 분배하고 요단 서편은 갈렙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왜?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15장 유다지파, 16장 요셉, 17장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18장 베냐민 지파, 19장 나머지 지파들이 됩니다. 이 18장이 중요합니다. 이 땅을 17장까지 분배를 하는데 그냥 여호수아가 막 주는 게 아니고 뽑이를 뽑아가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불평이 생기니까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중단하고 성막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다 좋은 일이지만 어떤 일이 문제가 일어나면 목사는 쉬고 기도하고 또 좀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면 이걸 우리가 헌법적으로 소수계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지극히 반대하거든. 다시 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야, 무슨 말 하냐? 이거 뽑혀 뽑았는데 가지지 뭘 불편이 많냐? 가져! 이러면 뭐라 그럴까 하겠어요? 다 받습니다. 또 그러고, 야, 무슨 말이냐? 내가 좀 봤지. 니들이 뭐 대단하다고? 그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앙금이 생기는 겁니다. 요시 보자. 너 이러면 마음이 깨지는 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중요하지만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울 서신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데는 이 같은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같이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 나머지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은 성이 있습니다. 성. 유대민족만 성이었습니다. 다 성이 있습니다. 한국 박가, 정가, 김가, 허가, 송씨, 다 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엔 시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그 궁금하다 했으니 다행이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잖아요. 성이 있었는지 성이 없었는지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지. 성이 뭐야? 아무 성이 없습니다. 다른 민족은 다 성이 있어, 성이 있어. 나도 이런 성경을 찾아보니 성경은 없고 그냥 유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이 없이 성 없이 그냥 유추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시다. 하시. 하나님 하시. 지나간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수정 선생이 1884년에 마가복음을 한국말로 일본에서 번역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이 번역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나는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했는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난번 고대도 여행 갔다가 와서 거기 난 고대도에서 까치로프 선교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 나는 고대에서 장로님 난 이수정이를 만난 거예요. 고대도에서 내가 이수정을 만나다가 그때 우리 동창회 갔잖아요. 그 역사 탐방. 거기 가서 나 이수정을 만나가지고 이수정에 대한 글을 내가 전부 모아놨는데 거기 보니까 그 당시 천주, 하느님, 하늘님, 상제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수정이가 하나님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이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으로 번역했냐? 이수정이가 하나님 번역한 거예요. 그 책을 언더우드 아펜제리가 들고 한국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수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수정에 대해서 그 시대에 나는 그 1883년에서 1885년 요 초기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의 글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피성이 이루어지고 22장 레위지파는 6개의 도피성과 42성읍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일종의 오늘로 말하면 공무원들입니다. 신정국가의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그리고 22자 동편 지파의 단건축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뭡니까? 동편 지파가 누구죠? 동편 지파. 잘 기억 안 나요? 그 기억 안 나면 안 되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기념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 거기 하나님 따로 섬기려고 그러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날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대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단이 아니고 먼 훗날 너희들이 우리와 너희들이 상관없다. 그때 이거 봐라. 그러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화로서 그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대화라는 게 참 중요한, 이 대화에 대해서는 룻기서에 가서 이 대화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대화가 끊어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도 어느 날 대화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대화가 끊어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이가 좋으면 이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사이가 좋으면. 친구도 그래. 모든 관계가 대화가 중요한 거죠. 자, 여호수아의 유언이 됩니다. 23장은 지도자들에 대한 유언이 됩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세겜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맹세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세겜은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세겜은 여러분이 세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왜 세겜에서 이 말을 했겠을 건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이 섬기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에서부터 이 여호수아에서 역사까지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는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설교, 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누구의 설교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똑같습니다. 표현 양식이 약간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이 말합니다. 그럼 틀리는 거는 시대가 약간 다르다는 거. 고만 다르지 이 원리는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 오늘의 우리 설교는 똑같은 겁니다. 시대의 배경만 좀 다른 겁니다. 복음은 2000년의 복음이나 지금의 같은 복음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문화의 차이만 다른, 오늘의 대상이 다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똑 안 같으면 이 갈라디아 3장에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 3장에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뭐냐?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다른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선행 종교. 선행 종교는 다 다른 복음이다. 선행 종교가 뭡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다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선행 종교가 아닙니다. 예정된 자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키는 이 속량의 종교, 속죄의 종교, 선행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때로는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이 맹세를 하도록
복창을 하게 하는 종교. 아까도 했습니다만 나는 뭐 종교 개혁자 후손이다. 이것도 하나의 맹세에 비슷한 겁니다. 교회에서 종용하세요. 종용하십시오. 나는 뭐 이 교회 교인이다. 이거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보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종교계의 후손이다. 나는 이 은광교회 신자다. 이런 고백들은 꼭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체도 늘 우리에게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도 오늘의 이런 고백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중요의 끝으로 이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심판, 두 번째 분배 누림인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심판하고 분배하고 했는데 누림은 이제 사사기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독학한 지도자와 배운 지도자, 독학한 지도자와 배운 지도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는 늘 문제 다음에 기도를 했다는 거.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것. 할렐루야.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고 이 출애굽기를 봐봐요. 전혀 대조적입니다. 전혀. 문제 해결은 되지만 모세는 늘 데모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일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일사백도, 백도일사. 100번 기도하고 하나 일을 하고 또 100번 하나 일을 하려고 하면 100번 기도해라. 그러면 일사백도, 백도일사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의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과 또 같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했지 여호수아는 몇 세에 부름받습니까? 종으로. 그 10세에 부름을 받아서 7년을 일하고 13년을 편입 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늦게 부름받았다고 뭐 할 일 없어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는 40년에도 일 못해 다 가나안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7년 딱 일하고 14년 잘 살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는 120세에 살았지만 120세 마지막은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조금 살다가 120세에 떠났으니까 여호수아 같은 이런 기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회가 이제 남은 생이 얼마 안 되지만 면함이 얼마 안 된다 그랬어. 열심히 잘해서 정말 여러분의 내가 우리 교인들이 옛날에 그랬어. 내가 당신들 다 천당 보내놓고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다 웃어요. 속으로 목사님 자기 혼자